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신약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한 1서 3장 5절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집어서 우리에게 제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로 절대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을 위해 믿어지고 또한 시인되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할 때 바로 믿어와 입으로 시인하라고 할 때 그 시인하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바로 동사 직설법, 바로 현재 수동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나 바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믿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전도를 합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가서 우리는 그와 같이 쉽게들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해서 믿어지고 시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있던 누디아라는 바로 여인의 마음을 여서서 바울의 말을 총총케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고 신하는 바로 모범을 보이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의와 불법이 바로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함께 같은 자리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영육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가?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인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에 바로 그들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바로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는 기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바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십계명 중 바로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첫 마디에, 첫 머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집트에서 꺼내서 광야로 데려고 갔을 때 여러분 첫 머리 약속이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고 섬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고조선 시대부터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약 500년은 바로 불교를 우리가 숭배해 왔으며 조선시대 약 500년은 유교를 바로 순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유교, 불교, 무당에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접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도 강력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여행을 다니면서도 절을 보면 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밥 먹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쉽게 접하고 쉽게 여러분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 고려시대와 여러분 이조시대의 무당과 점쟁이, 불교 등이 바로 여전히 여러분 민간에 득세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여러분 기원전 108년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최소한 4000년 넘게 무속신앙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그 무속신앙에 불교와 유교 또 온갖 우상숭배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것을 움켜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상관없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상만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거기 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관에 가장 먼저 깨끗하게 되어져야 할 바로 영역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처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했는가? 그리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처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구약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러분, 아니 해도 안 띄워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멀리하고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신명기 32장 16절과 21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했다. 여러분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말이 있고 싫어하는 행동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하면 상대방이 격분을 품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것처럼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며 에레미야 4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악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화를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우상 숭배하는 상황에서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14장 3절에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랴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 이 시대에 와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 13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솔로몬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생겼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바로 왕궁으로 불러들이는가 동시에 그들이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여러분 1000개의 우상이 여러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1000개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도 같아요. 왜? 부인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우상에 절을 했겠습니까? 우상에 빌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내들이 그 부인들이 1000명의 아내들이 우상은 자기 나라가 자기 이 조국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온 그 자체가 누가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 어쩌면 우상을 모른다고요? 절간을 모른다고 미안하지만 그 자녀는 섬겨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구경하지 않았지만 그 자녀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전혀 동떨어져 살았어도 내가 이 땅에 내 부모가 살아있는 이상 내 부모가 살아있는 이상 돌아갔어 모르지만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구정물이 내려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부모가 지금 지하 가면서 계속 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합니다. 아니 이리 말합시다. 내가 고아입니다. 부모 같은 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내 신분은 고하다고 말을 하지만 부모의 더러운 꾸정물이 나는 계속 뒤집어 쓰고 인생을 살고 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딸아이를 아빠
넥타이를 가지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딸아이가 애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볼에 이 키스 자국, 그 뽀뽀했던 자국이 좀 묻어있어요. 양쪽 볼에. 그런데 그 딸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낮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빠의 넥타이를 꺼내다가 사랑하는 딸아이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동맥을 끊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발각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생명 위급함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왜 딸아이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 부모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내 딸아이는 나처럼 안 살 줄 알았다. 내 딸아이를 쳐다봤더니 자기가 내가 학교 다닐 때 그와 같은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짓을 했던 것을 우리 딸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살고 있더라. 내 딸아이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그리 간절히 바랬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언행과 손길이 그대로 되더라. 내가 나를 바라봤더니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앞만 캄캄하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하냐 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면서 아빠의 넥타이를 가지고 딸아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요? 딸아이는 내 부모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래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는 부모가 고등학교 중학교 어린 시절에 놀았던 행동을 답습하듯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면 이 아이도 뭐 미래 볼 것 없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팔자꾸나 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죄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북한을 찾아가서 그것을 그 액담감을 풀려고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태연해. 알아서 되겠지.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거야.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 정신 차리려고 하지도 않아. 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것이 어디가 있어.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은 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가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아보면 그냥 그 자녀가 나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안 그랬습니까? 너 그런 거 살면 안 돼. 그런 행동만 안 돼. 우리 부모 말 들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와서 인생이 꼬인 인생을 살았지. 우리는 과거를 후회한들 그 과거가 다시 되돌아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바르게 살게 해야지. 내 자녀만큼은 올바르게 인생을 살게 해야지. 발부둥치지만 내 자녀 또한 내가 부모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했던 것처럼 내 자녀 또한 부모의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부모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서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한번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밀려 들어온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내 믿음 좋다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린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 여러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반대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받을 것 같으면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안 좋은 힘이 더 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로 내려온 영향이 더 강하니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눌러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쯤만 생각하면, 한 번쯤만 돌이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이 인생이거니?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누가 좋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답니까? 여러분 책임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출세시킨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어. 커피값 안 빼서 먹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솔로몬이 그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반주로 나누어졌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영향 무조건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대충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짓을 합니까? 영향 무조건 받습니다. 안 풀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 말합니다. 부모가 빨리 돌아갔으니까 더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갔었어도 여러분 영적인 우상숭배의 죄성들은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막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살아있든 돌아가셨든 그것은 무의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징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중요한 징계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그렇죠? 여러분 참 복 중에 죽음의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앞길에 막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연사했다고 무조건 앞길이 형통하다고 볼 수도 또한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최종적 결과는 죽음이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막힌 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숭배의 죄를 제거함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앞길을 열리고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옮겨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다?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지금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의 정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세팅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소중한 것이 있어도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우상을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을 두고 섬기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바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제거할 것인가? 가장 먼저 내가 지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자손 3, 4대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물으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나를 미워하신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3, 4대까지.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4대 어떻게 돼요? 4대 감, 조상. 그렇죠? 우리는 바로 나, 부모, 그렇죠? 응?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 4대, 이 4대가 어디 들어있다? 가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가문 안에. 그리고 올라가면 누가 존재하는? 조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4대와 가문,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인정. 왜 나의 죄로 인정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하면 모든 것이 그러면 해결될까요? 기본적인 해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모든 기준점의 해결을 자범죄의 기준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만 잘해도 풀어진다. 그런데 자범죄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상과 가문과 사들에 내려온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선하고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을 안 풀린 거 알고 보았더니 여러분, 이 더러운 악신들도 왜 네가 안 풀었지? 이러고 점쟁이 찾아가면 뭐라고 해? 네가 왜 안 풀어진 줄 알아? 왜 너 자식이 안 되는 줄 알아? 헤헤, 너 조상을 잘못 섬겼구만. 참마다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상말 하지 않으면 점쟁이들은 먹고 살지가 못해요. 100%다 조상말이에요. 아유, 부모를 잘못 섬겼구만. 부모가 노하고 계시네, 땅을 치고 계시네, 울고 계시네. 그 부모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네. 1000만원짜리 구슬해. 여러분, 교회가 돈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 교회 1000만원 헌금해 봤어요? 교회 1억 헌금해 봤어요? 여러분, 이방 점쟁이 새끼들은 기본이 100단이에요. 기본이 1000단이에요. 기본이 억단이요. 절간에 기아장 한 장 오르는데 여러분 100만원 써한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둠의 점쟁이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현혹해요. 여러분, 이 점쟁이는 99.100%가 다 조상이요. 조상이 이랬다, 조상이 이랬다, 조상이 이랬다. 조상의 노염을 풀어주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장난질을 합니다. 여러분, 조상이 아니라 어둠의 악한 영들이죠. 이 조상의 가면을 쓰고 여사는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구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막자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이것들을 도르지 못하게 우리는 막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었습니다.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축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축사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축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 다음에 축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 할렐루야. 회개는 축사 전에 해야 될 조건에 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두 사람씩 데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뭘 외쳤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는데요, 제자들은요 그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래?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축사를 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더러운 걸 해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나면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너 속에 있는 거, 너 가정에 있는 거, 너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할 때 어둠의 것들이 그때 벗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없는 축사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축사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7마리가 들어오고 100마리가 더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밀어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축사만 받고 받겠대. 여러분, 절대 안 됐습니다. 나가려고 동시에 둘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요? 한 번 당해봤거든요. 귀신이 한 번 당해봤는데 2번 당하고 싶겠어요? 이거 쫓아낼 것 같으니까 2마리를 데리고 오고 3마리를 데리고 오고 4마리를 데리고 들어서 똘똘 뭉칩니다. 의기투합합니다. 나가지 말자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아니, 죄를 씻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빨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가 있으니까 똥파리가 날라올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축사를 받으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려면 더러운 어둠에 있고 물질을 가로막는 것, 건강을 역사하는 것들, 삶을 가로막는 것들, 예수는 영영 선포 다 떠나갈지어다 하기 전에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2가지로 12와 조상과 가문 내려오는 것과 어떻게 내가 불러들여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 그리고 축사할 때 이것들이 나가면 어떻게 깨끗해서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보드가 다 방패막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삶을 막아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하다. 회개가 바로 무엇이냐? 축복의 통로요. 지향을 가로막는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먼저 외쳤고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선포했더니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풀어졌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발생하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꼭 반드시 회개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단지 복음만 전하게 되지 무엇 때문에 축사 권세까지 주었을까? 바로 오늘 문장 순서를 보면 첫 번째 회개를 일으켰고 그 다음 많은 귀신을 선포함으로 축사함으로 쫓아내었고 그리했더니 역사들이 일어났더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를 지배하게 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꼭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한 후에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저와 여러분 삶이 하는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잘 풀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나갈 때는 항상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공격이 있어요? 남 나가려고 발버둥치니까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하고 또한 내가 불러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거나 억누르기나 정신줄한 자가 무조건 태어난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는 집에는 딱 2가지가 무조건 와요. 하나는 정신줄한 자, 무조건 정신줄한 자 옵니다. 자피아가 됐든. 2번째, 후손이 없어요. 며느리 오면 아이를 못 낳아요. 제사를 많이 지냈지만 2가지는 뭐 다른 것도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2가지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 정신질하겠다 하면 무조건
추적하면 제사를 많이 지는 집안. 지금 99.9%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혼자 회개하고 혼자 영적 악한 영과 싸우게 놔두면 절대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꼭 도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로 같이 연합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합심으로 예침이 필요해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하면 못해요. 눌려서 하기 싫어요. 믿음이 없는데 약한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와서 함께 낭독하고 함께 같은 목적으로 기도할 때 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하나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입을 담고 있다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고 나서 결과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왜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도 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영혼, 육이 악한 영역에 얽매여요. 이건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죄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바로 축사와 함께 받으면 훨씬 더 어둠의 것을 제거하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고린도 10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우상숭배의 죄. 그렇죠? 우상숭배는 구약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알, 아세라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은 더 날카롭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문제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조상들이 내려오는 어둠의 것들이 나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를 믿어도.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느냐? 내 인생을 성령이 지배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배자가 어둠의 우상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죠?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신약은요 우상 숭배를 여러분 절하지 않아도 여러분 절을 안 해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지 않는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면 바로 그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으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우상과 구약의 우상은 너무 차이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29절의 말씀이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 음행을 버려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우상 숭배의 미혹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는요 생활과 경제, 문화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재물을 먹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 사회 적응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편에도 버려라.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신약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불의한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대요. 우상 숭배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축복을 못 받는다는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은 우상 숭배를 가벼운 죄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잃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고도 아니하며 그 마음이 미련하여진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머리가 망가집니다. 기억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망가져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도 이상한 사용을 해서 끝내는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마음이 어두워진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있는데 능력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약이 제시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여러분 우상에서 멀리합시다. 자 요한은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외칩니다. 멀리해라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곳에 우상. 여러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되지 않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절대 두 주는 섬길 수 없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숨은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 주여 내가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면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